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하브루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하브루타라는 것이 있는데 그 하브루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반복해서 소리내서 그렇게 계속 그것이 자기의 머리에서 자기 마음에까지 중심까지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계속 말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그런 쉽게 말해서 그런 교육법 하브루타 교육법인데요. 보니까 도서관에서 보통 우리 한국 도서관은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 도서관은 자꾸 애들이 막 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거기 취재를 갔는데 한국 사람들은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막 도서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조용해야 되는데 막 시끄럽게 하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거니 했더니 저희 지금 토론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떠드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자꾸 말로 해? 조용히 해도 되잖아. 아니에요. 이렇게 말로 하면 자꾸 되새기고 말로 계속 반복하면 이것이 저희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것이 손과 발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길들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특별히 한국 교육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인가 했더니 우리가 많은 선진 그 학문들을 받아서 정말 그럴싸한 그 교육 커리들은 많아요. 교육 내용들은 많아서 정말 어디 가나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배우긴 하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되는 면에서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진다. 그것이 한국 그 교육의 위기이며 특별히 또 한국 교회로 말하면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로 말씀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남겨져 있지 않고 그냥 듣는 귀만 커져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참 그것이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과 매칭이 되더라고요. 결국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느냐 새겨지지 않느냐 그 차원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하고 좀 서투르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지 몰라도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말씀에 그 말씀이 그 심중에 그렇게 귀한 한 절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한 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승리하고도 남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자랄 때 어떻게 식물이 잘 자라려면 여건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과학 시간에 다 배웠죠. 햇빛이 있어야 돼요. 또 물이 있어야 돼요. 또 공기도 있어야 돼요. 또 토양도 있어야 돼요. 이 어느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도 있어야 되고 공기, 물, 토양도 있어야 돼요. 자, 그만큼 이 식물이 자란다는 것, 이 생명이 자란다는 것은 그만큼 정말 종합 예술이며 신비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 1층을 내려서 마당으로 가는데 그 3층에서 그 화분에 고추랑 토마토를 심었는데 오늘 날씨가 어땠어요, 여러분? 너무 무덥고 뜨거웠죠.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땅이 바싹바싹 말라서 이 고추 잎사귀가 이렇게 푸릇푸릇한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축 처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때 바빴거든요. 그래서 좀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또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한 생명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서 그 화장실에서 그 바켓스에다가 물을 한가득 해서 흠뻑 줬더니 오후에 딱 제가 다시 교회에 왔더니 또 이렇게 푸릇푸릇하게 생명이 자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제가 예전에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그 강원도 횡성이라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지금도 부모님은 거기 계신데 어렸을 때 여러분들 고추 우리 장혜자 집사님, 지동구 권찰님은 농사를 지어서 아시겠지만 이 고추를 심을 때 어떻게 심어요? 이렇게 토양에 고랑을 내고 거기다가 뭐를 씌워요? 비닐을 씌우고 거기다 이렇게 구멍을 내서 그 모종을
주고 땅을 묻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농사 지어본 사람 알 거예요. 호랑이를 이렇게 구멍을 내고 모종을 탁 하고 덮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무엇을 써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물을 꼭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저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주전자에다가, 예전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서 어르신들이 쿡 하고 그 궁덩이에다가 그 이렇게 고추 모종을 넣으면 거기다가 저는 물을 이렇게 흠뻑 주고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이 흙으로 덮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또 고추 모종이 참 좋아서 이거 잘 자라겠다 하고 생각하고 며칠 후에 밭에 가면 또 밭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자랄 것 같은 고추가 무엇이 없어서 수분이 부족해서 다 말라서 비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시골의 어머니 아버지가 그것을 다시 뽑고 새로운 고추 모종을 심고 거기다가 이전보다 더 흠뻑 2배로 이렇게 주면 또 잘 고추가 자라는 것을 저는 봤어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종자, 고추 모종, 뭐 고추든 뭐 호박이든 뭐 배추든 모종이 좋아도, 그리고 또 땅이 좋아도 또 무엇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또 이렇게 죽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냐면 물이 흠뻑 적셔져야 그 모종의 뿌리가 어떻게 돼요? 그 땅 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죠. 자, 이것이 자연의 또 신비면서 이 신비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크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또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줬죠. 근데 이 비유를 크게 제가 보면 이 큰 틀 안에서 이 말씀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심겨져야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내 삶에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땅은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 마음의 터에 잘 심겨져야 그 말씀이 진짜 말씀으로서의 능력과 힘이 있고 그 말씀이 진짜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심중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도 한 말씀이 깊이 뿌리 내어서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 그 말씀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이렇게 나눠보면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독교인인 유명한 연예인들이 이렇게 가끔 TV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운동선수, 이영표 선수든지 이렇게 연예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간증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 끝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꼭 주저주저 하지 않고 다 약속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들이 성공했네, 성공하지 않았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의 그 면면을 들어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닌 내 약속의 말씀으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모든 범사에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에 크든지 작든지 그 삶의 나름의 삶의 열매를 결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 결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 지난주 우리 하나미 김미숙 집사님, 선교 부장님 함께 우리 선교 부원들이 어디 갔었죠? 양화진 갔어요. 양화진 갔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뭐예요? 처음 그 양화진 가서 처음 어떤 거 했어요? 그 처음 코스가 센터에 들어가자마자 그 센터에서 그 위에 뭐가 이렇게 했는데 어떤 영상이었죠? 망망대해 위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 그 선교사님들은 크게는 미국에서 많이 넘어오셨거든요. 유럽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일본 선교사님 또 한 분이 또 거기 계세요. 결국 한국을 오려면 다 바다를 건너서 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냥 바다를 건너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국 땅으로 가기 전에 각자 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도 선교사님의 심정으로 이 바다를 한번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건너보세요 하면서 저희가 그 첫 코스로 그것을 건너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선교사님들, 어떤 선교사님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 말씀을 또 부여잡고 또 가시고, 또 어떤 선교사님은 또 다른 말씀을 부여잡고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국 땅에 묻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거예요? 선교지에서 뭐 한 거예요? 순교한 거예요. 선교지에서 작은 미랄로 썩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책도 온 것이고 우리에게 기독교의 신앙의 유산도 우리에게 물려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선교사님들 보니까 결혼한 지 3년 만에, 로제타 홀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자녀도 잃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에서 본인 아들 3대가 선교지에 묻혀 있어요. 정말 인간적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선교지를 떠나고 싶지만 그들이 떠나지 않고 그 선교지에서 작은 미랄이 되어서 그 선교지에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요? 약속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면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지금 내 삶에 위기가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뚫고 나가시겠어요?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 그것이 있으면 내게 있는 위기와 고난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구나. 왜요?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말씀에는 무엇이 있어요? 능력과 파워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우리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 말씀 구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말씀을 찰싹 붙잡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혜정이가 집안의 그 사업장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그가 그냥 자포자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부여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를 밴드에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다 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요. 저는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음의 때, 이 청년의 때 정말 스스로 자유를 가지고 띠띠울 수 있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젊음을 자랑하며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붙잡았겠어요? 왜 붙잡았겠어요? 이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당장 수억 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붙잡는 자는 내 영혼을 뭐 할 수 있어요? 지킬 수가 있거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온 천하를 줘도 자기 것을 삼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한 청년의 인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 영혼을 지키는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를 그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라는 건 놀라워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한 줄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하마을 여름 성경 성품학교를 통해서 특별히 지난주 제가 말씀 함께 나눈 에레미야 33장 3절의 그 말씀을 특별히 하마을 여름 성경 성품학교 때 여름 사역 가운데 저에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하니까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정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전보다 크려고 하니까 사단의 공격도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사단의 공격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 그래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일하실 거구나, 열매 맺게 해주실 거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내 힘으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뭔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했던 저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기도를 심어봐.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심어. 그럼 내가 일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교회적으로 또 어려운 일도 있고 해서 지난 월요일날 목사님과 우리 또 사모님과 같이 기도원에 갔는데 이런 표어가 있더라고요.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세요 라는 그런 한 줄의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것을 잠시 놓치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로 안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또 특별히 기도원에 가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무 은혜가 되고 또 제 인생의 힘이 돼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 시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날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나의 상황 또 우리 교회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셔서 이렇게 교회에게 우리 인생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무릎을 딱 치면서 붙잡을 거 다른 거 없다. 이 말씀 붙잡아야겠다.
이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또 한 줄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전이 되고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또 기억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 그것처럼 은혜요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심령이 심히 부패의 나락 속으로 빠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정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우리가 알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거, 너 그렇게 호언장담하니? 그러지 마. 너 닭이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거야.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요. 베드로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그냥 뜨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호언장담한 거예요. 주님, 예수님 그럴 리가 있겠어요. 제가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찰하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성찰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조금의 성찰도 안 해서 어떤 안타까움이 발생했죠?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3번이나 부인하게 됐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있습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큰 코 당하는 그 사건이 나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뒤늦게 남아 예수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26장 75절에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말씀, 이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참된 회개의 참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세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내 스스로 되새기면서 이 몹쓸인가 이렇게 자꾸 하세요? 아니에요. 회개라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릇된 길로 다시 안 가기 위해서, 참된 회개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지고 그 말씀의 거울에 우리 자신을 비춰서 내가 정말 벌거벗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나 자신이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참된 회개인 줄 믿어요. 이 회개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순교를 각오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때마다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오늘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지만 왜 비유로 제자들에게만 말해주고 다른 사람은 비유로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성령이 없으면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있으면 같은 말이라도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하는 말씀이라는 그 깨달음과 그 도전의 은혜가 있거든요. 오늘 성령님을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다시 붙잡아 보세요. 성령을 내 안에 모시길 바래요.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의 마음밭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말씀을 따로 읽진 않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손목에 붙들고 미간에 붙이고 바깥 문설주에 붙여서 날마다 그 말씀을 뭐 하라고요? 계속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기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 집안에서 같이 되새기고 또 되새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뭐 IQ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지만 그 축복이 진짜 나의 영원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제각기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육체의 기회로 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새기라,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계속 아뢰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근의 나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한 줄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혹 내 인생에 여전히 한 줄의 말씀이 없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시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들었던 말씀, 그냥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생기면 날마다 한번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묵상해 보세요. 그 말씀이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눈사람 만드는 원리 아시죠? 조그맣게 뭉쳤다가 이걸 어떻게 자꾸 이렇게 굴리면 눈덩이가 자꾸 커지는 것처럼 저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묵상하는 사람의 은혜가 마치 눈덩이가 계속 커지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가 말씀을 붙잡는 사람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과물이 어떤 열매를 맺어갈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권면하자면 그 열매 맺는 인생의 뒤에는 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 놓지 말고 그 말씀 의지하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승리하는 열매 맺는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